늘 성령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기뻐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성령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삶을 성령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 설교를 이어 좀 심화서교 족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주 똑똑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회를 왔대요. 엄마 아빠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한 걸 보니까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따라 기도했습니다. 아니,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엄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할아버지구나.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야 이놈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요? 아니, 아빠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엄마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의젓하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알았어 형. 알았어 형. 아빠를 딱 잡으면서 알았어 형. 잘 안 깨달아지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저같이 충청도 출신들은 좀 늦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족보가 엉켰어. 그날 족보가 좀 엉켰어요. 자, 오늘 족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족보 이야기를 설교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새로운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실천하도록 설교를 지속 반복 계속해서 중요한 핵심 진리를 지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그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이 족보가 좀 따분하고 지루하죠. 아무리 읽어도 딱 끝에 생각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낳고만 생각나.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말해 본 거예요. 쫙 읽고 나면 낳고만 생각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사람들이 처음은 읽고 중간은 뛰어넘고 마지막을 딱 읽어. 그것은 왜 족보가 이렇게 따분하고 또 재미가 없냐면, 족보의 비밀을 모르셔서 그런다 그랬어요. 족보의 비밀을 알면 족보는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설레며 굉장히 소망적이고 기대가 막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이 족보의 타이밍이에요. 족보가 성경에서 언제 언급되는지 타이밍에 족보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언제 제가 족보에 대한 설교를 하겠어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족보 설교를 그래서 조금 심화를 해서 좀 나누려고. 자, 이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했어요. 족보는 안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여지없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의 타이밍은, 성경의 모든 족보의 타이밍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족보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족보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새 시대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에 있는 사람이야. 자, 성경에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5절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쫓겨나요. 그래서 카인의 후예들이 막 타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타락한 세대를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셋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그때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족보 끝에는 누가 나올까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에도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사실 족보예요.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바벨탑을 막 쌓아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탑을 허물고 인생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오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인 데라의 족보가 끝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시장부터 새 시대를 열어갈 주인공이에요. 자, 룻기 4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사기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면 보낼수록 더 악독하고 더 불의하고 도무지 이 시대가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다 이 시대를 패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룻기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룻기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게, 다윗이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다윗의 왕국을 열어가는 새로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주인공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족보는 언제나 이렇게 한 세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원하고 꿈꿔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가기 시작할 때 족보가 등장하고 그 족보의 마지막 사람이 그 시대를 열어갑니다. 자, 이제 이 족보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딱 보면 이게 답이 딱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렇구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그 새로운 시대를 누가 이끌어가냐? 그럼 족보의 마지막이 누가 나오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족보, 이게 가장 중요한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번 주 암송 요절이 몇 절이에요? 16절이야. 자, 한번 암송하신 분들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가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한 3개월 암송 구절 다 하면 일주일에 한 절씩 외우는 거예요. 3개월에 상급을 주려고 그래. 할렐루야. 이제 주일날 소그룹에 모이면 암송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할 거예요. 암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20-30번 읽으면 암송될 겁니다. 암송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그래서 이 족보가 주는 것은 자, 이런 거랬어요. 읽어요. 시작.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려진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창세전 안에 비밀 속에 있었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야, 그러니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되고, 하나님이 복음의 새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이 새 시대의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자, 오늘은 또 시간도 있고, 자, 예수님이 열어갈 이 복음의 새 시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질문하면 사람들은 돈, 지식, 명예, 권력, 쾌락 뭐 등등.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고 최신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분은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외모도 정말 문 여성들이 다 흠모하는 외모에 명예도 있었지요. 근데 참 안타깝게 자살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까?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사람을 깊이 만나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가 닿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정신적으로도 외로움, 두려움, 불면증, 공황장애,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쌓여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불행케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뭘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내가 돈이 없어 그래. 아닙니다. 나는 흑수도 출신이야. 나에게 좋은 기회가 없었어. 한 번도 성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아빠 찬스가 없었어. 나 그래서 불행해. 나는 외모가 너무 민주주의야. 나는 키가 너무 작고, 나는 가방끈이 너무 짧어, 내 지식이 너무 짧어, 능력이 없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불행의 세 가지 원인이 뭐냐면, 첫째, 마귀의 미혹이에요. 두 번째, 죄를 지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인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고함을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막 사로잡혔어요.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왜 밀려오느냐? 내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해보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을 아주 그림어로 하나님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정리를 내렸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한 모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이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목마름의 근원이, 목마름의 이유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래봐도 서울대 출신이야. 야, 내가 이래봐도 이런 실력이 있어. 이까짓 거 나 할 수 있어. 그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막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막 웅덩이를 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돈을 벌면 해결될 줄 알고 막 파는 거예요. 건강만 하면
해결될 줄 알고 막 아침부터 저녁으로 맛있는 거 지금 먹고 막 퍼먹고 막 운동하고 막 여기다 생명 걸어 막 다. 자녀를 잘 양육하면 출세하면 자식 농사 잘 지면 막 아무튼 웅덩이를 막 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이 웅덩이는 절대 물을 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터졌어. 이 웅덩이는 터진 거예요. 터졌어. 담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 웅덩이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면 팔수록 다 빠져나가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가졌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늘 안정감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고 뭐 불면증이고 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이 5이에요. 5. 첫 번째는 아마 내가 보기에 이 여인이 굉장히 무모의 여인이었을 거야. 그래서 잘생긴 남자를 탁 했을 거야. 거기에 뭔가 내 목마름을 채워줬어요. 아 이거 아닌데. 두 번째는 돈 많은 매부리 코에 아마 노인을 했는지도 몰라.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근데 돈을 가지고 막 100평 아파트에 막 BMW 타고 다니는데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치고 자 인격 이 성품이 좋겠지. 그래서 막 너무 좋은 성품의 남자를 한번 살아봤는데 이것도 아닌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네 남편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제 목마름을, 제 외로움을, 공허함을, 두려움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세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날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문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평생 5번째, 6번째, 7번째 남편을 계속 웅덩이를 파면서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죽었을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공허함과 목마름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수의 그런 되시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면 한 모금에 그냥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가지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에 사로잡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결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 3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파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 또 귀해갖고 막 파고, 어떤 사람은 철학에 빠져서 돈을 닦는다고 파고, 어떤 사람은 돈을 파고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웨이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족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에 잡힌 마귀의 죽노따는 인생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생명의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저주들이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이런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생수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를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마귀의 문제를 생수의 그릇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제3의 길이 열렸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행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정말 설레고 놀라운 복음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 복음들을 살펴보려고 오늘 맛배기만 잠깐 우리 나눴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마태 복음을 정말 이제부터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족보는 우리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따라오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의 계보라, 예수의 족보라 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윗을 불러서 너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 인간의 거역, 인간의 불순종,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언약을 성취하여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따라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빌려서 왔다는 것인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 그러나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섞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살아간 종족들에게 메시아신 예수님이 구약에 내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설명하기 위해서 14대로 족보를 나눠갖고 막 억지로 막 맞춰서 다윗의 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야, 그리스도시여,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찌하여 네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너에게 깨닫게 한 거야. 너에게 그런 구원을 준 거야. 우리가 이 족보를 묵상하면서 우리 서울순복의 모든 성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족보는 내가 예수님의 42대 후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그래서 마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새 시대에 복음으로 예수님이 나을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한 자리를 딱 비워둔 거예요. 14대 42명이 되는데 41명으로 딱 자르고 한 자리를 딱 비워뒀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낳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42대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우리의 신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닷속에 사는 문어 총각이 신부감을 찾아다녔대요. 막 문어가요, 막 장가는 가고 싶은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막 바다를 헤매면서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몸이 날씬한 처녀를 만났어. 그게 바로 멸치 아가씨인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 문어가 상상을 좀 해봐요. 자, 가냘픈 이 멸치가 막 싹싹 다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프로포즈를 했어. 문어 총각이 너무나 집요하게 막 청혼하니까 멸치 아가씨가 부모에게 찾아가서, 멸치 아가씨가 부모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저 복스럽게 생긴 문어 총각이 저를 너무 좋아하니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눈물로 막 사정을 했더니 멸치 부모가 깜짝 놀라갖고 펄쩍 뛰면서 막 벼락 같은 소리로, 야, 우리 멸치 집안은 그래도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그런데 문어 같은 뼈대 없는 집안에 너를 절대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문어가 또 바다를 헤매면서 막 다니는 거야. 그래, 나는 뼈대도 없는 집안인 것을 인정하고 열등감 속에서 그냥 허리가 굽은 못난 새우 아가씨라도 결혼해야 되겠다. 프로포즈를 했어. 허리가 굽은 새우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새우 아가씨의 부모가 문어 총각 집안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정중하게,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입니다.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수염도 없는 서민 출신과 혼사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뼈대 있는 가문, 출신, 금수저, 흑수저 막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내 삶의 기반을 두고 안정감을 두고 행복을 둬요. 여러분, 뼈대 없는 흑수저 출신인 문어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가 죽는 거야. 세상에서 열등감 속에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42대 후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족보를 묵상하면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지위나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부정적인 자화상을 그려진 것들을 이 족보 앞에서 다 해체시키시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기 쉬운 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족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자화상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출신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 가문의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신부요,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답게, 예수 가문의 42대 후손답게 그렇게 여러분 가치 있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의 42대 후손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에요. 족보는 말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보면 여기 보세요. 다말도 나타나고 라합도 나타나고 룻도 나타나고 밧세바도 나타나고, 다말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했던 여자, 라합 기생 몸을 빠는 여자, 룻 하나님이 저주해서 이스라엘 총에 절대도로 안 된다고 저주받은 모압 족속, 밧세바 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왕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내 여자만 그렇습니까? 족보에 오른 46명을 보십시오. 못났고 찌그리 살인자고 간음한 자고 악한 자들이고, 어떻게 이 생명의 족보에 생명책에 이들이 이름이 올랐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일찍이 예수 믿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종교 영광이라고 깨달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직분에 대한 그 사모함이 특히 남달랐어요. 난 그래서 예수 믿고 뭐 시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갖고 예수 믿어부터 직분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종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저 사진을 보면 전 깜이 안 돼. 허물도 많고 너무 연약하고, 저 같은 못난 자도 저 같은 흑수 출신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셔서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도 쓰임받을 수 있어. 이 족보를 봐봐. 기생도 모압 족속도 가늠한 자도 악한 자도 다 이렇게 쓰임받았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가방끈이 짧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흑수 출신 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외모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전부터 구속의 역사를 이뤄갈 능력이 1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를 묵상해 봤어요. 마태. 그때요 정말 은혜가 되는데, 마태가 누굽니까? 이 마태복음 쓴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야, 세리. 직업이 세리야.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민족의 배신자로 낙이 찧었던 세리. 많은 사람이 로마에 빌붙어 갖고 백성들의 세금을 장취해가는 매국노. 돈은 많았지만 너무 외로워요. 공허해요. 터진 웅덩이를 얼마나 열심히 판 사람인지 너무 두렵고 외롭고, 어느 날 이 세리인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야, 마태야 불러준 거예요. 그것도 제자로 불러준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마태가 나 같은 세리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와 같이 다니면 예수님이 욕도 얻어먹고 세리의 친구네, 세리의 친구네 그러길 막 욕도 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마태복음을 쓰면서 다말을 기록하고 라합을 기록하고 밧세바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를 쓰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세리도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도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나를 마태복음을 눈물로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천국 가보면 알 거야. 천국 가서 여기 46명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노아 어떻게 해서 천국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천국 왔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어떻게 해서 천국 왔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천국 가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조금밖에 잘 여러분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쓰임받다가 은혜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도의 사명은 예수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임을, 우리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는 여러분 생명의 족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인 거예요. 이 족보는 끝나는 죽음의 족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생하는 족보인 거예요. 저 이름에 올라간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족보를 이어갔던 사람이야. 16절에 나오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낳느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족보는 계속해서 43대, 44대, 45대 이어지는 족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족보를 이어갈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이 족보를 이 마지막 때 이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천사도 맡기지 아니하는 당신의 몸인 그리스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 잘 감당하고 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 족보를 복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정말 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제가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족보가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족보에 올라갔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어 복음을 듣고 천국에 이 족보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작정한 심령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정해야 해요. 예수의 족보에 올릴 사람들을 작정하셔야 돼요. 임신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영혼들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임신 전에는 남편이 최고야. 그러다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 아기가 최고야. 아기가 좋다는 건 다 먹고 아기가 싫다는 건 다 버리고 아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태신자를 딱 품으면, 족보에 올라갈 사람을 품으면 그때부터 그 영혼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품어야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족보를 이어가려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영혼을 작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작정을 안 하면, 임신을 안 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임신한 신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주님 올 때까지 신부인 교회는 많이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신부는, 교회의 신부는 아기를 쑥쑥 잘라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은 아기들을 많이 막 쑥쑥 잘라야 그게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품으려면 많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족보에 46명이 나왔으니까 46명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것 같아갖고 내가 미리 3명만 품어라 그랬어요.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생명의 족보에 올라올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생명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4월 27일이 새생명 축제의 날이요. 그날 초청해서 복음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또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인지 빨리 깨닫고 어문 됐다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인생 걸고 생명 걸어서 많은 아기를 낳아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확장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늘 해 아래 뭐가 더 있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참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성도를 많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자, 우리